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 믿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지만 그 없는 거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미혹되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십니다. 섞일 수 없는 구별된 삼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가 곧 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보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실어 놓았는데요. 25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계시니 세 분이죠. 섞일 수 없는 구별된 각 위, 성부, 성자, 성령 따로 계시니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삼위가 곧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이것을 매년마다 확인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죠. 성자께서 이 땅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부가 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성자가 또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 요청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가 계신다. 구별된 삼위가 계신다. 그러나 이 삼위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가 곧 한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에게로 성자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불가능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성부의 기도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아드님을 닮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불가능한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자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요약하면 대신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대신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위에서 뭔가를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대신한 분입니다. 왜? 우리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좀 다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성자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대신하여라는 말보다는 위하여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분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일 같지만 사실 같은 일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 주신다, 에너지를 주신다, 파워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단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바로 이렇게 언급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뭐 가진 게 적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말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안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어. 기도는 사람에게 그냥 평범한 겁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 욕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사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이, 순환 운동이 기도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인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비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도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능한 거고, 기도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인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고, 내 형편이 답답하니까 소리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좀 잘 되기를 원해서 소리치는 것이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요청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중보자, 두 분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성령께서는 성자처럼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길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오셔서, 아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순서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가장 앞세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가장 먼저 일하시는 분이죠. 성령, 그리고 성자, 성부 이런 순서가 사실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부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교회 절기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마지막 부록과 같은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기도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속으로만 파고들고 자기를 부풀리는 기도를 꺾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하고 누구나 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탄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 꼭 한번 같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교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이들이 많아져서 일거리가 생겨서 이제 집사들을 세웁니다. 집사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생을 했는가. 그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탄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그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탄식하는 내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집사 스데반이 크게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듣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이제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지고 가셔서 자기의 탄식으로 삼으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분의 기도가 되신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사람 자신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탄식,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탄식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그분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활동,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기도는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자기 욕망의 배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활동이 됩니다. 막연한 말 같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스스로 자기 귀로 들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갈망이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 간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친히 그분 자신이 자신의 귀로 들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표준에서는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인간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그분이 듣고 일하겠다고 작정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 또 다른 자기가 있어서 탄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선교지 캄보디아로 이제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나가서 이제 자기가 선교하겠다고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일정 기간 이제 휴가를 내 가지고 캄보디아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캄보디아에 사는 어떤 지역을 방문했는데 어린 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날까? 잠시 지났으면 눈물이 그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물었더니 자기 속에서 어떤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 너가 내 대신에 그 아이의 아비가 되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안 그러면 자기 속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들렸던 음성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 삽 내려놓고 그냥 바로 이 캄보디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 가서 선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만약 이런 체험이 참된 체험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가지고 가셔서 그분의 탄식으로 삼아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한 것을 방언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언이 이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탄식에 함께하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아주 높이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그 무엇이라면 이 방언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가지고 가셔서 그분의 탄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27절에도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과는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표현을 하기 전에 헬라 사람들이 한 번도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결합된 건데요. 그냥 기도한다라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단어에다가 위하여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독특한 표현을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 속에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 우리의 욕망으로만 가득 찬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그분께 아뢰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탄식과 기도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이제 우리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기도로 성자를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깊은 절망을 숨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욕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에 개입하시죠. 우리 기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도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 성부시죠.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성령을 아신다. 성령께서도 반대로 성부를 아시죠. 성부와 성령은 서로를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제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을 성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찾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요청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신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도록 그렇게 아드님을 미리 보내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성부께 아뢰입니다. 그 깊은 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갈망 대신에 다른 것을 우리는 갈망하죠. 다른 것을 간절히 찾고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아드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게 해 주십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욕망에 연결되게 해 주십니다. 기도가 갈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닮으려고 하는 갈망을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가 이방 지역이죠. 물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절만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런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에게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되도록, 이것이 복음전도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기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자기 수양이나 우리 욕망의 분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성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 성자 아드님을 구하는 기도, 더 나아가 만물의 탄식에까지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사회 활동이나 정치적인 프로그램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고 온 우주적으로 중요한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욕망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복된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일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3위로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마침내 성령께서 오셨으니, 성자께서 오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위시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보니까 3위로 계시구나, 이 3위는 결코 줄어들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신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일하셨던 분인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자를 닮을 수도 있게 되고 성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절 우리가 지켰던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늘 지키는 3일째 주일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이제는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그분의 기도에 참여하고,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드님을 보내주셨듯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가 분명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종교개혁의 구호처럼 이제 저희는 오직 성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를 철저하게 인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기도는 철저하게 저희의 헛된 욕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의 활동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형상이 저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삶이 이 세상 속으로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삼위를 결코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삶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6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